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 그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잘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새가족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첫 강 제목이 참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1강 제목이 뭐냐면은 자, 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 이게 1강 제목이에요. 지금 이제 새가족 수련회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여러 각도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고 평생 우리가 잊지 못할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할 때에 상대방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복음으로 그 상대방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제목 자체를 딱 마음에 좀 이렇게 깊이 담으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가 복음 그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인데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다 안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복음을 알아가야지 되고 그리고 평생 복음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야지 되고 그리고 복음을 계속 평생 더 깊이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진짜 어떻게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우리는 늘 기도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좀 그 연구하고 좀 고민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놓고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감히 복음을 안다 어쨌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복음을 놓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서야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의 시작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이 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이게 우리 이 복음에 우리 사람이 뭘 개입을 한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건 100% 완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거는 우리하고 뭐 상의를 하거나 우리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은,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은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이 모든 흑암 세력을 이거를 다 박살내고 이거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믿음. 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믿음 말고 다른 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이거를 뭘 해야지 된다, 이거를 지켜야지 된다, 조건을 하나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걸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믿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이거는 그 시작이 돼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체험해야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체험해야지 되고, 그리고 과연 복음 체험은 뭐를 말하냐?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자, 이 복음은 한마디로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이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복음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올 인원.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올, 전부라는 거죠. 전부, 모든 것. 자, 이는 뭔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원은 하나. 그러니까 한 가지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그게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어라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러죠? 왜 사람들이 돈, 왜 그럴까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권력을 잡으려고 막 그러죠? 권력을 딱 쥐면은 그래 어떤 거든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생을 걸고 그냥 돈 벌려고 하고 권력 잡으려고 하고 왜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를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all in one.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답을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복음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겠냐? 한 성경 구절 한 5구절 정도를 가지고서 요거를 이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이제 이 답이 나와 있느냐 이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예요? 다 이루었다. 자, 그리스도가 끝냈다. 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여기에 진짜 아멘이 되면은 우리의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은 이제 바뀌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야, 완전히 내가 새 사람, 완전히 새 것이구나. 진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내 자신을 가만히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옛날 내가 아니야.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겉모습이야 뭐 똑같겠지만은 내 속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아니야. 옛날에 나하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증거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었어.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전에 같으면은 내가 뭐 잘못될까봐, 내가 뭐 조금 손해볼까봐, 뭐 그렇게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막 그랬는데 이제 뭐 나에 대한 거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내가 뭐 손해를 보든 내가 뭐 망하든 내가 죽든 뭐가 잘 되든 잘못되든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직 뭐만? 아니 뭐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셔. 저는 이 사실이요. 언제 이렇게 실감나게 제가 이제 좀 이게 깨달아진 적이 있느냐면은 한번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놓고서 이렇게 쭉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성육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기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 자, 그리고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내 안에 탁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꼭 예수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느냐면은, 야,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일을 했지 않냐.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내 몸이 없지 않냐. 내가 영으로만 왔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네 몸 속에 들어갔지 않냐. 이제 내가 네 몸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자, 네가 네 몸을, 네 자신을 나한테 좀 완전히 맡길 수 없겠냐. 그래서 너를 통해서 좀 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너를 완전히 좀 맡길 수 있지 않게, 그럴 수 없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저한테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나는 진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인생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생명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내 인생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이 없구나. 그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내가 그래, 내 인생이 있냐? 내 인생이 뭐 필요하냐? 제가 그때부터 그 생각을 진짜 깊이 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저에게 아주 평안한 그런 말씀이 됐어요. 그전에는 진짜 너무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 미치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평안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사실은 필요 없구나, 그 사실을 진짜 깨닫는 순간에 아마 이 말씀이 점점 내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거는 진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질 수가 없죠. 자, 마찬가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 못 산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아멘이 돼요. 이 말씀이 그래, 그렇지. 내가 그렇게 못할 때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하는 거지. 복음은 그래,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지. 복음은 또 이런 축복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런 말씀들이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그대로 고백이 분명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 요거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존재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영혼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영적인 존재, 영혼인 이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생명이 되고 또 뭐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들어와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영이 살아요. 이 영이 힘을 얻어요. 이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지 이 영이 생명이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24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을 받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의 축복 그대로를 누리게 된 거죠. 자, 이게 에덴의 축복이고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이었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뭐냐면은, 원죄는 뭐냐면은 요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다가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지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질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는 이게 생명이 됐는데 생기가 못 들어오니까 이게 죽은 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은 에덴의 축복 다 놓쳐버리고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삶이 되어지게 된 거죠. 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을 하게 된 거냐면은 요걸 회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영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의 삶이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키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이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에게요 진짜 힘있게 들어오죠. 우리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무한한 힘으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대 살리는 이런 역사가 말하자면 393의 축복을 가지고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 계속 생기로 공급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회복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자, 이 구원의 길을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된 게 있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혹시 이제 요 구원의 길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 구원의 길이 이게 아무리 봐도 조금 뭔가 좀 이게 복잡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선명하게,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딱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그 불신자에게는, 특히 새가족에게는. 그래서 뭔가 일단은 이게 그래, 이게 구원이 이런 거구나.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게 그 사람에게요, 이게 싹 들어와야지 돼요. 그러려면 뭐 말을 만약에 복잡하게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단하게 선명하게 전해야지 이 사람의 그게 아주 분명하게 딱 각인되거든요. 이제 각인이 딱 된 다음에는 조금 세밀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죠. 그걸 이제 세밀하게 이제 풀어주고 할수록 그걸 진짜 누리는 거는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고 세밀히 알수록 깊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딱 받을 때에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딱 전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하는 게 그게요, 그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항상, 이제 이렇게 그 처음 만난 사람이나 복음 전할 때에 항상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요게 참 생명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요때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요게 원래 사람이었어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불행도 어떤 고통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했느냐면은 요 마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이 딱 있었는데 요 마귀가 그 약속을 어기도록 속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깨트리는 죄를 우리 인간이 지은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딱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딱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 그 신분이 마귀 자녀가 딱 됐어요. 그래서 요 신분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되는데,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평생 고통을 받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데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완전 불행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 구원자가 바로 이름은 예수고 이 구원의 일을 그 직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을 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대속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분을 영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제 기도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탁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구원의 길이 어떻게 들어가야지 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겠냐.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 속에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듣는 사람은 요 답을 딱 찾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복음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그렇구나 이래 가지고는 그게 복음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게 되고 구원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유일성의 답을 얻어야지 되느냐면은 제일 먼저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요거를 알게 해줘야지 돼요. 자,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 다시 말하면은 자, 요 창세기 3장 문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을 딱 들을 때에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기한테 지금 뭐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남편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뭐 수도 없이 문제 많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다 그냥 모든 게 그 문제 해결하는데 다 동원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물론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결과잖아요. 올 수밖에 없던 거잖아요.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그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딱 들을 때에,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들을 때에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온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문제, 앞으로 또 내가 겪을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다 온 거네? 야, 나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서 막 그냥 온갖 고민, 걱정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결과로 그냥 오게 된 거고, 원인은 여기에 있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거네? 이 사람에게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딱 들어와야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것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야, 내게 있는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이 사람에게 이제 요렇게 이제 딱 들어와야지 이 복음이요, 평생 못 잊을 복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진짜 평생에 딱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답이 나와야지 두 번째 무슨 답이 나오느냐면은 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 답이 뭐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야,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문제를 끝내버린 거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많은 문제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뿌리가 다 끊어져 버렸구나. 죽었구나. 원인이 다 끝나버렸구나. 이거는 나무가 뿌리가 죽어버리면 가만 놔둬도 나머지는 다 죽게 돼 있지. 실제로 이게 해결되면은 이건 이건 문제가 될 게 아닌 거구나. 이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 문제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는 그래 유일한 해답이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그 말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그럼 그 말이구나. 이 사람이 이 말씀을요, 이걸 그렇게 딱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다 받은 거구나. 다 끝냈고 다 받은 거구나. 자, 이게요 유일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유일한 축복이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진짜 복음을 이제 제대로 받은 거고 제대로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답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전까지는 역시 성경도 하나님 말씀, 성경도 율법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 성경이 이제 복음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듣는 사람이 유일성의 답을 이제 딱 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복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이 구원의 길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순간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구원의 길을 사실 잘 이제 못 들었다고도 할 수 있고,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딱 전해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보면은 개 중에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 딱 들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을 때는 이게 별로 충격으로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다가오는데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에 또 답을 딱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 이 답이 나와줘야지 돼, 이 답이. 이 답이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지속적인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고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의 길,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내가 혼자서 이 구원의 길을 누리기 위해서 세밀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의 이제 기도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지,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뭔지 이게 좀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은 하여튼 가능하면 간단하게 단순화시키세요.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유일성의 답을 딱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복음으로 그렇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전달할 때에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상대방이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달하되 유일성의 답을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